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오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 당시 이단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활개를 피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에게 교회 조직의 이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전반부 1장부터 3장,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 또 교회의 어떤 질서를 맞추는 것, 그리고 조직을 확립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오늘 보는 말씀인데요. 전반부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좀 목적 같은 부분들도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1, 2절을 보면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머릿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고백 좋죠.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 주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바울 자신의 확신을 그런 내가 사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직자고 성도라는 것, 제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부자지간의 축복을 누린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됨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빌레몬서까지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게 늘 나와요.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거기다 긍휼까지. 왜?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상한 사람이든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항상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긍휼까지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에베소에 뭐가 침투하면 이단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킨 목적 자체가 바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당시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이단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의 예고대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그리고 이제 석방되고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지금 정말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자신이 가장 신임할 만한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키며 교회에 대한 이단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확립하라라고 이렇게 그 일에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막 변론하고 내가 뭐 잘났니 못했니 내가 대단한 가문이니 아니니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신화라는 것은 영지주의의 어떤 창조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나 헬라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아 꾸며낸 온갖 이야기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과거의 유명한 족장들에게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억지로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기원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태초의 우주나 이런 인류가 생겨난 어떻게 이런 관심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영향력 있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문의 어떤 누구누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미화하여 자신의 위상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변론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와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충만해서 나가지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 뭔가 가르치고 대단한 뭔가에 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거룩한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정말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몽학 선생으로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오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나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런 정말 이 모든 이 교훈의 목적 자체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알 것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사실은 율법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복음,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나오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나 허탄한 거, 신화 족보 이런 것을 따라서 막 전하는 어리석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따를 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되고 무너지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해방과 은혜를 주고 또 거룩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참빛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막 이상한 막 이런 것에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율법에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믿음만 강조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또 행함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사라진 율법에 또 종교적으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을 가지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나 계속 믿음의 삶을 해나가는 것은 복된 것이고 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계속 봐나가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심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빛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